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 보니까 이 뭐죠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겸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담대함 아닌가요? 담대함? 기쁨 아닌가요? 평안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담대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지만은 항상 부드러우셨지만은 친절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그 근본 뿌리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도 있고 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서열을 이 모든 마음의 서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제일 근본이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이분도 이제 1800년대 그리스도인인데 꼭 읽어보시죠. 겸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아마 성경을 보는 어떤 큰 틀 자체를 딱 바꿔놓은 책이 한 권만 꼽으라고 하면 이 책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겸손, 참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신 내용 있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구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다. 여기 보면 이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겸손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온유와 겸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마음의 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리입니다. 겸손이.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겸손과 믿음은 성경에서 겸손과 믿음은 동의어다. 겸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겸손으로 구원받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겸손으로 구원받는 말과.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벌레와 같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라는 그 말씀에 맞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겸손이 믿음과 동의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위에 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할 때, 서로 위로할 때, 서로 교제할 때, 긍휼을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에 뭐 그냥 권면하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교제하고 그냥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겸손이 뭐냐면은 겸손이 너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하고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죠. 그것도 너무 심하게 낮아진 거죠. 너무 심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왕이 되신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어떤 사다리가 있다면은 이 어떤 위계 질서의 사다리가 있다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많이 낮아진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진 거죠.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곳에 계시던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권면이든지 뭐 교제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 이걸 읽어보면은 2장 2절 보면은 이거 세상에서도 좀 하는 말 아니냐, 세상에서도 좀 사람이 겸손해야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2장 2절만 읽어봐도 그렇지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좀 서로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어떤 그 단체가 화목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밑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같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돼 있죠.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면은 형제님이 사도 바울보다 이게 앞서가시는 거고 똑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잘못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만 말해도 안 되고 그 가운데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뭔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나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실이죠. 그 사실을 이미 잡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보세요. 내가 잡았는데 뭘 또 잡으려고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목표가 무한정 나에게서 계속 달아나고 있는데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나를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으셨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이미 그 사실 안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지 않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두시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0%도. 0%가 아니라 1%도 가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말이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낮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인데 이 겸손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겸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의 그 겸손입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만 할 수 있었지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는 믿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믿으셨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은 믿으실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셨던 겁니다. 여기도 보시죠.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이 겸손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나는 겸손하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이게 사실 계속 나는 겸손하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나는 겸손하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만 산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겸손하다 이런 말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겸손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또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겸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그림은
겸손이 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게서 모든 걸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즉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번 이게 살펴본 말씀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가지니까 이게 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은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수액이 가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어느 정도 의존적인지를 알면, 얼마나 의존해야 되는지 알면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 말씀만 봐도 놀라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연약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잘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13장 이전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기 보시면 이 표현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렇죠.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무력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안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무력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예수님 생애 동안에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매 순간을. 매일매일.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어느 정도 가난하게 만드냐면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게 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삶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광야에서 사는 삶이랑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애굽도 없고 가나안 땅도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사막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천막 치고 단 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고 물을 바위에서 내주셔야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출발점이 있잖아요. 여기 출발점이 있고 이제 여기가 결승선이 있네. 달리기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달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결승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면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더 빠르게 뒤로 가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을 알았습니다. 이만큼 알았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알게 되죠. 이제 이만큼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알면 알수록 끝없이 커집니다. 끝없이. 내가 지금 거의 다 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옛날 청교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여기도 알고 이만큼 이렇게 막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벽이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벽. 여기 벽입니다. 벽이고 여기다가 나사를 박아요. 네? 나선이 있죠. 지식이 뭐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굉장히 좁은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딱 그 나사를 박으면 딱 정확한 지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를 박듯이.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건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 별거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뭐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알았어. 네 문장이네요. 네 문장. 네 문장. 네 문장으로 끝나요. 근데 그 네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의미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뭐 약간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종균 형제님을 알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한 달, 한 1년 만나보니까 뭐 더 이상 알 게 없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종균 형제님을 몰라봐요. 그런 경우는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지식만 해도 계속 깊어집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나사를 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나가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대요. 다 할 수 있겠더라. 근데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왜 다 하실 수 있었냐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 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신 거죠. 12장 9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그 겸손 있죠. 겸손. 그리스도인의 겸손. 이 겸손의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이게 그대로 써볼게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결론은 이거죠, 결론. 강하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이상한 강함인 거예요. 언제 참된 강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강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그래서 약함을 이해하는 게, 약함을 깨닫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비결이라는 말 잘 안 좋아하지만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게. 근데 이 일을 처음에 어디서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래 가진 것,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럼 우리가 그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은 정말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약하구나. 절대적으로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계속 상기시키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겸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근본으로.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천국 복음이죠.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천국의 복음, 신약 성경이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뭐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애통해 하셨던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어떤 상태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즐겁고 기쁘면 안 됩니다. 항상 즐겁고 기쁨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 속에 그 뿌리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내가 애통할 그때에 곧 참 기쁨이 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셨는데 항상 애통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교회의 성도들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죠. 팔복, 산상수훈. 이게 시적으로 좀 아름답고 그런 설교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데? 왜 애통하고 왜 가난하죠? 나는 부유하고 즐거운데?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저 변경제가 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거네? 부정하는 거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슬픔을 아는 자라. 그렇게 돼 있죠. 슬픔을 아는 자라. 영어로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셨죠. 좀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요? 슬픔이 마음의 양약이 된다. 그런 말씀 있죠. 네.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슬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하게 살기 싫은데 그 슬픔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